교회 소식. 우선 장로 피택 선거 3분을 뽑는 선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잘 안내해 줄 거예요. 두 번째 광고, 엘 싱어즈가 우리 교회 또 자랑스러운 찬양단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특송을 다음 주 수요일에 하도록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림 찬양단 드디어 17명 정도, 15명, 16명 모였는데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윤여욱 권사님 등 옛날 수십 년 봉사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주일날 봉헌송 할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러 가자 하고 가족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소망장은 로마서 8장입니다. 사랑장은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러니 목회자가 어찌 떨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모르셔야 막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데 아주 조신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우리 공덕교회 목회자들은 강대상에 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100년 된 교회 특징입니다. 오늘 부활장의 몇 절을 보게 됐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우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며칠 만에 서지요? 옛날에는 5일 만에 서다가 그 다음에 줄여서 3일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한 판에 억울하다 그러면 몇 판을 하자고 합니까? 3판을 하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7과 12와 10과 함께 성경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가 몇 개 있어서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르게 나타나셨다 해서 완전 숫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26가지나 되는데요, 압축하면 7가지입니다. 그래서 7도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열도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2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12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12의 10배인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장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전 세계적으로 형제님이 많을까요? 자매님이 많을까요? 자매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들은, 형제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 글로바하고 그의 단짝에게도 보이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였습니다. 500여 형제라고 한다면 그 500명이 모여 있는 형제님 옆에 자매님은 최하
500명 이상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어떤 기도회나 어떤 예배를 봐도 자매님이 형제님보다 많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님도 물론 자매님이 형제님의 몇 배쯤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을 일시에 보이셨을 때 형제만 500명이라고 했으니 자매님은 최하 2배, 2배면 몇 명인가요? 정말 계산이 대단하네요. 수학과 다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1000명 이상, 3배면 1500명, 4배면 20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보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강조점을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육적인 몸과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은 다른 말로 영적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천사 같은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몸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몸을 오늘 영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미움의 몸이 아니라 사랑의 몸을 오늘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오늘 씨앗이 참나무가 되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기에서도 부활의 맛을 미리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완전히 이제 저 천국에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의 지금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신랑보다 제가 신부를 보면 깜짝 놀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신랑은 평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양복만 멋지게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는 어떻게 눈도 그렇게 어떻게 화장을 이렇게 달라 보일까요? 여동생인가? 아니면 막내 동생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눈에만 보일까요? 황 전사님도 신부를 보면 깜짝 놀랍니까? 예, 깜짝 놀란답니다. 오늘 부활한 몸, 영광의 몸, 영적인 몸은 그와 같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날 결혼식을 위해서 정성을, 치성을 남자보다 몇 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찬양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되는 일인데요. 주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마치 결혼하는 색시가 신부의 모습으로 온갖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듯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실까요? 부모님이 자식을 믿는 믿음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믿는 믿음하고의 희미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호흡하게 해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지. 언젠가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겠지. 언젠가는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귀중하게 대하겠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도마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마는 그저 우리는 나쁘기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성령님을 어떻게 배우자 같은 보혜사라고 부르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하고 예수님께 묻고 물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구 삼아 주시지? 이해가 되지 않네? 하고 예수님에게 계속 물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상식에 해당하는, 상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성서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은 오늘의 도마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이 부모님에게 하는 질문이든 교회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이든 권사님들에게 하는 질문이든 그 질문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마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과 저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마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성서대로일까? 부활이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대답을 해 주심으로써 성도님과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 모르면 엄마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아빠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계속 자녀들에게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아주 많습니다. 과학자 중에 넌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고 그리고 또 대화하다가 오늘 도마같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리와 어린 양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주 이리 같은 모습, 양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리 같은 모습과 양 같은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같은 마음의 결과, 소와 같은 마음의 결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 같은 결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양순한 소와 같은 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같이 대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양순한 소와 같이 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리처럼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과 같이 대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는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예로 들어서 우리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받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의 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에는 이리 같은 모습이 많은데 겉으로는 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런 이리 같고 늑대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가족들은 아주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주님은 천국에서 나의 주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양순한 소와 같은 모습, 양과 같은 모습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자기의 본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까지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탈을 쓰고 전혀 반대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교회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탈을 벗고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움을 사모하는 교우들이라는 뜻이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교단도 있습니다. 형, 동생, 언니, 아우, 그런 뜻에서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어떤 교단은 또 이제 교우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바로 친구라는 뜻이죠. 나의 단짝, 내가 친구로 하고 싶은 사람, 모든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것으로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교우님, 말로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내가 진실하게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내가 여기겠다는 뜻에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리고 교우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부르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늑대의 기질이, 여우의 기질이, 그리고 또 이리의 기질이 양순한 양이나 소의 기질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몸으로 주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은 다른 말로 집입니다. 하우스입니다. 주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바로 그게 영적인 몸이 되고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으면 육적인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몸은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는 교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 신앙적입니다. 자기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서울로에 회의가 있어서 화요일에 서울역 옆에 있거든요. 49세 되신 목사님하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행화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걸어가줘요. 저보고 서울역 저 뒤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내가 절반만 걸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공덕역까지 와서 이렇게 걷는데도 모두 합해서 30분을 걸었습니다. 49살 내가 쫓아가다가 아주 그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걷고 나니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육적인 몸, 영적인 몸 했을 때 내 몸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내 몸을 잘 위해서 먹여주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잘 재워주고 잘 쉬게 해주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이 몸을 그렇게 대우해 준다면 그건 영적인 몸으로 내 몸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없었는데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죽고 나서 그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이 한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두 번째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몸은 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몸도 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발가락이 추합니다. 발가락 저 뒤에 보면요, 겨울에 그냥 칼로 이렇게 잘라 놓은 듯이 너무 갈라져 가지고요, 뭘 대지 않으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 발바닥, 발 뒤꿈치는 8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 나이지만 또 발바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러지 않겠죠? 그걸 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계와 비천한 부분이 있는 이 부분,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약한 우리 몸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면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4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네, 세 번째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번에 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잘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이, 시력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디모데라는 이 아이는 아이 때부터 아예 몸이 허약했습니다. 허약한 체질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려했습니다. 이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질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전병 이런 것에 취약한 우리 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무력한 우리 몸을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견뎌내고 극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42절부터 43절 두 절을 읽어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마지막이 성령의 전이 된다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을 안 읽었네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장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낍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만나고 교회 다니는 분도 만나요. 유가족 중에서 신심이 깊어진 사람도 만나고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하던 형식적인 신앙인도 만납니다. 유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를 느낍니다.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장례식에서 태도가 딱 나타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영적인 몸에 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소망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가족은 눈물을 흘려도요, 너무 옆에서 보기에 아주 애처로운,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여 소망이 없는 눈물로 제게 느껴집니다. 유가족을 대할 때 유가족이 빈소에 오는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도 다르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조문객에 대해서 진실로 기도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위로가 된다, 이런 눈빛으로 오늘 영적인 몸을 가진 부활신앙인들은 맞이하는데, 이게 신앙이 아직 깊어지지 못하는 분들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니 그 좌절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임종을 맞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빈소를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선물로 물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도 있다. 육적인 몸 하나님이 주셨고 이게 영적인 몸으로 건너가야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좀 더 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복되게, 요즘 말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죽으라고 일만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행복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몸은 바로 믿음의 몸입니다. 소망과 사랑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몸입니다. 오늘 우리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취약한 육적인 몸만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소망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내 몸에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숨만 쉬지 않고 소망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